안녕하세요. 비전 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마인 모델에 대한 소개를 8번에서 9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나간 3차례에 걸친 설명을 잠깐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는 나의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뿐만 아니라 30명 정도 목사님의 자료까지도 마치 내 원고를 만들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샘플로 8분 정도의 목사님의 자료를 유튜브든 기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김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 한 3,000편 이상 정도의 설교를 직접 비전 메이커에서 녹취를 해서 약 성경 34권 하고 구약 파노라마라고 해서 전체를 쭉 살펴본, 즉 거의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도 빠짐없이 같이 읽어나가면서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고 또 문화적인 배경을 다 설명한, 그래서 제가 녹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김정우 목사님은 조직 신학을 하신 분인데 김정우 목사님의 66권 별로 약 5장씩 도표를 제공해 주셔서 그것을 어느 구절을 해도 다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주제별로 그거 하기 전에 저희 성경 공부 교재는 이렇게 주제별로 만들 수도 있고 성경 66권별로도 만들 수 있는데 주제별로도 책을 30권, 예를 들자면 새신자 성경 공부, 뭐 신약 개론, 뭐 신론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책을 30권 만들 수 있고 또 각 책의 목차를 6개까지 정의를 할 수 있으며 하나의 목차에는 단락 또는 대지라고도 할 수 있죠. 대지를 15개까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대지에는 파워포인트처럼 화면을 8개를 만들 수 있고 또 한 가지 화면은 텍스트에 그림까지 합성된 원고, 즉 모두 9개 화면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단락에 필요한 설명 강사의 설교 거를 녹음한 거라든지 기타 뭐 관련된 이 단락과 관련된 파워포인트 자료도 또 여기다 수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락 15개까지 단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목차에는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모든 컴퓨터, 예를 들자면 파워포인트든 동영상이든 아량글이든 PDF 파일이든 오늘의 목차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등록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이런 SNS를 통해서 등록을 3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뭐 인터넷도 보고 관련된 동영상도 틀어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성경권도 성경 66권 별로인데 목차 대신에 장절이 하나의 목차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에도 등록할 수 있다. 중복 등록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책, 거기에 목차, 또 단락. 단락이 15개까지 있으니까 뭐 1번 단락,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15개를 다 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5개 정도 단락을 쓰고 나머지 단락은 나중에 추가로 업투데이트를 한다든지 내용을 보완한다든지 그런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사이에 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구조, 3차원 구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멀티미디어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동영상이든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모든 자료를 다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나의 시청각 교재를 만드는데 처음에 주제별로 만들어 왔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사를 제목으로 목차만 쭉 한번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 66권 중에서 특히 창세기 강해를 내가 만들어 나간다 했을 때 목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목사님의 그 창세기 자료를 내 원고에도 등록할 수 있고 또는 아까 30분 정도의 목사님의 어떤 가령 이재철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재철 목사님 자료 창세기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도 등록할 수 있고 또 내 원고에도 등록을 해서 내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설교를 주제를 했는데 거기에 이재철 목사님의 창세기 1장 2절 자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 자료들도 내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에 같이 등록을 해서 설교할 때 도움을 설교문 작성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미래 목회를 준비하시는 그 신학생들도 좋은 도구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을 정말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경을 깊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분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좋은 도구가 되면서 어떤 목사님의 멘토가 되는 어떤 목사님의 자료들도 이렇게 같이 수록을 하고 또 권해드리기는 단순히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용이 좋다 그러면 한번 녹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을 해 나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일부 저희가 녹취를 해놓은 것이 있죠. 김강호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도 부분적으로 녹취한 것이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는 독자가 강사의 그런 녹취한 원고를 보관하는 창도 있고 또 한편 듣는 사람, 독자가 노트를 입력하는 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요점만 또 입력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가 오늘의 본문 장절이 결정되면 거긴 비전 메이커에서 어떤 자료들이 자동 삽입이 되어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다번역 성경이 자동 생성이 되고 성경 통독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통독은 두 가지 화면에서 다 활용이 되는데요. 자, 맨 첫 번째 시작하는 화면이죠. 저희 비전 맥표 시작하는 화면 하면 창세기를 클릭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1장은 1절로부터 31절까지 쭉 개역개정 위주로 이렇게 본문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열왕기상 하면 열왕기상이 나오겠죠. 한편 이게 쭉 통독을 하다 보면 1장 읽었고 다음 장 통독을 하면 2장이 되겠죠. 그렇게 3장, 4장 읽어나가다 보면 내가 창세기 어디까지 읽었는가를 자동 창세기 클릭을 하면 창세기 5장까지 읽었다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이 창세기 관련된 책 개요라든지 여러 가지 도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도표들은 여기 보시면 화면 크게 다번역 성경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좀 시원하게 넓게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 8종 클릭을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현대어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개역 한글까지 그 다음에 2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나올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영어로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영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과 영어를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한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의 이게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피커 모양은 있는데 이거는 읽어주는 그 성우가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지나간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이렇게 듣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MP3 음원은 저희가 공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음원 같은 건 이제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그 외 파일 형식만 저희가 요구한 형식들에서 보관만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음원을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런 기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창세기를 보다가 이걸 건너뛸 수도 있죠. 룻기서를 본다든지 룻기서 2장을 좀 보고 싶다 하면 룻기서 2장 이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볼 거냐 한글로만 볼 거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갈 수가 있고 한편 요 위에 보면 지금 룻기서 보면 룻기서 책 개요. 자, 룻기서는 어떤 것인가? 이건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 어떤 문헌에 있는 책을 제가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저자는 누구고 주제는 어떻고 뭐 내용 분해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장 개요를 보면 룻기서 지금 이제 2장을 클릭했지 않습니까? 2장은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그건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걸 가령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마찬가지로 장 개요하면 열왕기상 개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 1189장이 다 장개요, 또 책개요, 열왕기상은 어떤 내용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한번 책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읽어야 될 장을 한번 살펴보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 김정국 목사님의 그 성경 66권 도표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약 5장, 4장에서 5장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소개해드리면 책 누르면 자 열왕기상은 이렇게 둘로 속독을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다독을 했을 때 1장, 2절, 3절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분해해 보면 이런 분해다. 이렇게 즉 열왕기상 이거를 4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서 한 것이 첫 번째 도표고요. 두 번째 도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름이고 열왕기상 기록한 목적이라든지 또 그런 걸 보면 이런 목적, 그다음에 도표 이런 내용들이 성경 66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4권, 4개가 있네요. 6단이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 다번역을 클릭을 하면 화면에 분명히 슬래시 P가 있는데 이거는 페이지 이젝트의 약자로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P를 만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화면으로 프로젝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즉 송출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면이 한 화면이 나가고 또 그다음 송출 버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화면 나가고 자 1장 2절 보면 굉장히 길어서 한 화면에 다 못 들어갈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끊어주자. 그럼 여기서 엔터 치고 슬래시 P 또는 지금 키보드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L로 찍힐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줌으로 해서 그 다음 송출 버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화면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쉬운 성경은 뭐 별 필요가 없겠다 하면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지워버려요. 이렇게 키보드 지우면 그리고 송출 버튼은 그건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화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통독을 리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보면서 이건 필요 없다면 즉시 내버릴 수도 있고 페이지를 한 페이지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싶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송출 버튼 누르면 프로젝터로 나가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로 나갈 때 글꼴이라든지 배경색이라든지 또 현재 본문의 글꼴이 크기가 18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난 좀 더 좀 줄여서 보고 싶다. 14 정도로 하겠다면 14 이렇게 줄죠. 또 이게 좀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이걸 이제 해놓으면 최종 클릭한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간격, 줄 간격입니다. 이 줄 간격을 좀 넓게 하고 싶다. 200 치면 이렇게 넓어졌죠. 좀 시원하게 보고 싶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줄 간격을 넓혀 놓으면 프로젝터로 나가는 화면도 따라서 그 배분별로 자동 계산해서 내보내줍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나간 걸 한번 좀 보도록 해볼까요? 이상 책 개요를 보면 이런 내용이고 이거 송출 버튼 누르면 잠깐 다시 이걸 이제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프로젝터에는 이렇게 쭉 오른쪽 빼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보는 화면은 이제 이 화면이 이제 보이는 게 되죠. 아시겠죠? 요 밑에 있는 부분 저희 녹화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도표 두 번째 도편 마찬가지 방법으로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프로젝터에는 이 화면이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지금 인도자가 보는 화면과 프로젝터로 나간 화면을 인도자는 항상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경 이 부분도 요걸 여기서부터 끊어서 할까요? 슬래시 요건 P P나 N나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화면으로 프로젝터로 나갈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송출 버튼 하면 지금 현재 이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고 다음 송출 예정 자막이다 이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실제로 프로젝터로 나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는 이렇게 11기상 지금 1절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송출 버튼 클릭하면 그 다음 이제 요게 나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가겠죠. 그럼 인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걸 알고서 송출 버튼 클릭하면 지금 나간 화면이 이거라는 걸 인도자가 알고 되고 지금 프로젝터에는 이 화면이 지금 보이는 거죠. 굉장히 편하죠. 다번역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사, 위대한 신앙, 그때 이 화면이 나왔죠. 그럼 첫 번째 이 화면 클릭을 하면 다번역으로 내가 보고 싶다. 다번역으로 보는 이 화면 똑같은 화면으로 또 주제별로 오늘의 내가 본문을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요는 똑같으니까요. 생략을 하고요. 강사가 오늘의 관련된 성구를 이렇게 등록한 것도 있죠. 그것도 한글과 영어 모두 12종류의, 11종류의 이걸 다 보고 싶다. 이거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중에서는 개혁개정으로 만든 걸 프로젝터로 요거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이 인도자를 보는 것이고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 화면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화면은 프로젝터는 이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그 다음 절 40절이 나가겠죠. 또 40절. 그 프로젝터에는 이렇게 40절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화면에서 오늘의 성경 클릭을 하고 화면 크게 보게 하면 여기서 개혁 개정을 볼 수 있고 다번역 볼 수 있고 성경 전체 개요를 볼 수도 있음과 동시에 또 오늘의 주제별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필요한 성경 구절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다 볼 수도 있는 어느 곳에나 그런 다 볼 수 있는 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다번역 성경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